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사무총회 앞두고 한 3일 정도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사무총회와 함께 하나님이 또 행하실 새해 귀한 일들을 함께 좀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원에 입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 카드, 말씀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말씀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제 차를 하나 주고요. 따뜻한 차 이제 끓여 먹으러 차를 주면서 말씀을 또 주는데 그 말씀 카드를 받아 보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이 뭘까? 3일 동안 곰곰이 제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봤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새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하적교회 행하실 그 새 일이 뭘까?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광야에 혼자 내던져져 헤매고 있는 그런 순간도 있고요. 물이 없는 그 사막에 또 내던져져서 정말 너무나 목마르고 허덕이는 그런 삶을 때때로 또 살 때가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몰라 헤매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죠. 길이 막히면 뚫고 가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누구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고요. 사막에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강을 내시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이, 놀라운 새 일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하적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 하적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더 깊어지고 결국 그 제자의 삶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시리즈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인데, 자, 1장 43절로 함께 들어갑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재밌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1장을 다시 한 번 더 쭉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데요,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가 문단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제일 처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을 말씀하니까 그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 두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안드레하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니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죠.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신데 그 제자의 이름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전날 안드레나 사도 요한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죠. 어제는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너희들이 직접 한번 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맛을 보고 경험하고 한번 들어봐라. 와서 봐라. 그렇게 초대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초대가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죠. 나를 따르라.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이 빌립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와서 한번 내 말 좀 들어봐 줄래? 너 제발 좀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릴래? 설교 시간에 뭐 딴 거 하지 말고 좀 설교에 귀 기울이고 한번 들어봐 줄래?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너는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 이걸 주께서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제발 좀 나 좀 믿어다오. 제발 좀 교회 나와서 예배 좀 드려다오가 아니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그런 성도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나와 일생을 동행하는 바로 그 제자, 너는 제자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주님만을 이제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 가타부타 예수님 제가 바빠서 지금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없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명령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이죠. 제자에게 있어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저 이분이 주님이라면 이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빌립이 순종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자, 1장 45절 말씀요.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친구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나다나엘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하고 마지막 21장에만 등장해요.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본문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속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 궁금해요. 제가 좀 한번 깊이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부터 쭉 가룟유다까지.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돌로메. 근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자, 바돌로메라는 이름은요, 바라는 말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게 그 이름이거든요. 별명처럼. 이 바돌로메가 누굴까? 2000년 동안 연구를 해봤죠. 그러니까 바로 이 바돌로메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제자 나다나엘일 것이다. 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자, 그런데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친구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분은 누구죠?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된, 예언된 바로 그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진정한 지도자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예언한 그분이죠. 임마누엘, 그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언젠가는 탄생하는데 한 아기로 탄생한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죽으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인자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죠. 약속된 분이에요.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 당시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성이 없어요. 저는 성이 융가입니다. 융가. 여러분도 각자 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저는 융가 성을 가지고 이름은 형석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성이 없고 이름만 쓰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너무 많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어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또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뭘 붙이냐면 누구의 아들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딘가, 이걸 붙여서 그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어디입니까? 어디죠? 자, 여기서 헷갈립니다. 그죠?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고향이라 하면 출생지가 있고 자기 어릴 때부터 살아온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이걸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요, 제 부친 조남이 종자 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주의 아들이에요. 종주의 아들. 그리고 제 고향은 마산이에요. 마산 형석이죠, 그죠? 마산 출신 형석. 종교의 아들 마산 형석. 여러분 각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어디 이름, 이렇게 붙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이라고?
이게 뭐냐? 자,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그럼 나사렛은 어딜까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봐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저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저 북쪽에 보면은 파란색의 호수가 보이죠. 호수. 저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그죠? 배 타고 제자들은 저 호수에서 어부였고, 그 옆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기가 예수님이 자란 동네고요. 저 밑에 빨간색 화살 보세요. 베들레헴. 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죠? 우리 성탄절이니까 항상 그죠? 베들레헴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다윗의 동네에서. 그러나 자라난 곳은 저 윗동네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야. 나사렛은 저 북쪽 변방의 아주 시골 동네 아니냐. 뭐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믿질 않았죠. 편견. 아직 우리도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이런 거예요. 뭐 저도 물론 경상도 사람입니다만은 경상도에는 맛집이 없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경상도 가면은 밥맛 진짜 없다. 뭐 그런 거. 이 편견이거든요. 편견. 근데 제가 지난번 추석 명절에 이제 고향에 가서 어머님 팔순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빌려서 가족 친지들 모아놓고 팔순잔치를 하면서 먹다가 이게 편견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닐 수가 있구나. 이게 편견이 아니야. 진짜였어. 경상도 밥맛 없다는 거, 맛집 없다는 거.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느리다. 여기 충청도 분들 계시지만 그죠? 그래요. 담 넘어가요. 근데 느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편견이었어요. 충청도 분들도 딱 한 글자로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보통 그 시기로 끝나잖아요. 그 시기로 끝나는데 세자도 안 해. 충청도는 뭘까요? 이걸로 끝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다나엘도 나사렛에 대한 편견. 저 동네는 아주 시골 변방. 우리 화성으로 따지면, 저도 화성 살기 전에는, 서울에 살 때는 화성하면 이상한 편견, 무슨 추억만 생각나고 그런 동네로 생각했는데 그 편견이에요. 와보니까 화성 땅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뜨는 동네가 화성이거든요. 화성. 앞으로도 화성 땅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화성에는 어느 교회가 있다? 하적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선포하셔요. 화성에는 하적교회가 있다. 자,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나다나엘이 믿지를 못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만나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 네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앉아 계시잖아요. 평생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저 뒤에 우리 이세용 어르신 91년 만에 처음 이제 교회 나와서 몇 주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초신자도 계세요. 설명한다고 믿어질까요? 제가 뭐 박사처럼 막 연구한 거 막 이렇게 설명한다고 믿어질까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만이 진정한 신앙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라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거든요. 한 번도 사실 예수님 나다나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나다나엘을 딱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간사한 게 없구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초면인데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48절입니다. 48절은 우리 같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보는데요? 아니야, 나 너 봤어. 어디서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자, 그림 보세요. 저 나무 아래 저 나다나엘이 앉아서 지금 책을 들고 있죠. 율법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아무도 몰라요. 홀로 아는 장소, 홀로 아는 시간, 주님만 아는,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변화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요 신학자인 분인데요. 그러니까 서기 350년에 탄생했으니까 아주 오래전 분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성인으로 불리잖아요. 이름 앞에 성자가 붙어있죠. 성인, 어거스틴. 요즘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이분이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하고 타락했어요. 심지어 그냥 사생활을 두고 그렇게 살 정도로 세상에서 그냥 방탕하게 살던 분인데, 주님은 그분을 찾았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주님은 찾고 싶은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단에 빠졌다가 그렇게 방탕하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주님 찾고 싶은데, 주님 믿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좀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좀 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호소하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싶은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예배 시간 앉아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진짜 믿기는 싫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싶고, 그래서 좀 반쯤 어쩌다가 좀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랍니까?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세요. 집어서 읽으라는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펼쳤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이 구절이 어거스틴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성 어거스틴이 읽었던 이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변화되죠. 그 자리에서 변화받아요. 지난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올드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회심하고 변화됐듯이 이 성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회심의 자리요 결단의 자리인 거죠. 어거스틴에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하적교회 예배당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여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회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주님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다나엘을 보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그 깊은 절망과 또 아픔과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진짜 믿게 된 거죠. 가장 의심하던 나다나엘이 가장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50절과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을 예수님은 하나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 위로 사다리가 쫙 올라가 있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옛날에 누가 봤을까요? 구약에서 누가 봤죠?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그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진 그 사다리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영적인 사다리.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신다. 그분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죽을 죄인이 결국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받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환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일을 보는 거죠. 더 큰 일.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그 큰 일과 새 일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하적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땅에 행하실 놀라운 일, 더 큰 일, 그 새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믿고 앉아 계실래요? 아니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계신 분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